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악한 영에게 내주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께 성령님께 드려서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고 생명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악한 사단에게 이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는 데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악한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요,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죄 짓는 도구로 다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계속 사용하면 반드시 점점 여러분 배터리가 떨어지고 방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참 방전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될 때는 그냥 퍽 꺼져 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요 통신 두절이요. 더 이상 통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먹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먹통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한때는 은혜 받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한때는 성령으로 쓰임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방전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만나를 하늘 창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어서 그 힘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40년 먹을 영양분을 한꺼번에 채운 게 아니에요. 매일 만나를 먹듯이. 여러분 만나 멀리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 매일 밥을 먹듯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이 점점 빠져나가죠. 그러면 달진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영양분이 공급된 사람은요, 여러분 더 이상 악한 마귀한테 조종당하거나 농락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는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방전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악한 마귀가 확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그 악한 마귀한테 나도 모르게 혈기 부리고 나도 모르게 성질 부리고 나도 모르게 막 담배 피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단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악한 귀신이요 교묘합니다. 꼭 여러분 그러지 않다가 꼭 예배 드리러 오면은요 막 그렇게 피우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담배 피우고 싶게 만드는 게, 예배 드리러 오면은요 이게 안에서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게 만드는 거. 그렇게 보면 예배 드리다가도 내려가고 막 담배 피우고 오고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악한 귀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담배 피우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게 내가 피우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게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담배뿐만 아니래요. 수다 떠는 것도 마찬가지요. 세상 욕심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를 사로잡아서 여러분 내 인생을 다시 점령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게 감쪽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악한 사단이 다시 치고 들어오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삶에 대한 좌절이 오고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자기 정죄에 빠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기 절망감에 빠지고 자기를 여러분 못 살게 굽니다. 자기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다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악한 영에게 죄 짓는 도구로 내주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여러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열이 뭡니까? 여러분 정신분열은요 내 자아가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에게 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여러분 그런 놈이 우리 안에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 다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는 활동하고 못된 짓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노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여러분 모든 인류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의 본성이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에 여기에 계속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죄가 어디 엎드려 있어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막 충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 안에서 막 반란을 일으키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확 역사하면 내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규칙적인 말씀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장로도요? 당연하죠. 권사라고 악한 영이 안 달려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막 우울증이 여러분 우울하게 만드는 영적인 세력이 나를 이용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조울증요. 여러분 감정 기복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게요. 감정의 양극단을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 조울을 하게 만드는 그 세력이 내 안에 나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 안에 환각이, 환청이, 망상이 막 생기게 만드는 그 세력이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이 영적인 세력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온전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확실하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죄에게 벗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죄에게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더 이상 여러분 결박당하지 않고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여러분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다시 살려서 부활의 영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으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지나온 말씀 속에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저를 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이 감기면 귀가 막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귀를 쓰고 눈을 뜨세요. 눈 못 뜨게 만드는 그게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눈이 딱 감기는 순간에 귀가 딱 막혀버립니다. 누가 눈 감기게 만듭니까? 그게 악한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이 더 이상 거기 이용당하지 아니라 막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 나의 죄에게 이용당한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공황장애,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낙심, 좌절, 근심, 걱정, 여러분 이런데 내가 이용당하며 살았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 제가 죄짓는 악한 사단에게 죄짓게 만드는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죄짓는 도구로 이용당했습니다. 예? 이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백이 중요한 게 자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백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막 말씀을 빨아당겨야 돼요. 말씀을 끌어당겨야 돼요.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수술하고 여러분 고치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주의 종이 말하든지 말든지 뭐 그렇겠지 뭐. 그래 맞아 그렇겠지 뭐. 그래 맞아.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뜯어고치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더 이상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이용당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었다. 죄 짓게 만드는 놈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가느냐? 죄 짓게 만드는 악한 영에게 이용당해서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다가 악한 영이 자기 종이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명하고 여러분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접니다. 아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하면서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절대 의지하고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듣고 여러분이 막 귀를 쓰고 여러분이 말씀을 내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평생 말씀 못 듣게 만드는 악한 사단에게 평생 잔인하게 짓밟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악한 영에게 내주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 악한 사단의 선악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확실하게 벗어나요.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애절한데 여러분은 애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왜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 종로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끌려갑니다. 왜? 내 종이라니까요. 악한 마귀 종이라니까요. 죄 짓는 도구로 계속 이용당했는데 그놈들이 놓겠어요? 여러분 죽은 척 하지 말고, 예? 한번 따라서 죽은 척 하지 말고 완전히 죽자. 그래요. 죽은 척 하지 마세요. 정말 죽은 척 하지 말고 정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전권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도대체 몇 년 동안 지금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더 이상 탈옥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옥에는요 절대로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악한 영의 결박에서 풀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죽은 자가 죄에게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졌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벌써 여러분 그 사람이 40대라면은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괴롭힘 당했으면 중학생이 17살입니까? 16살이에요? 15살, 16살 그렇죠? 그럼 벌써 25년 동안 악한 사단에게 막 잔인하게 짓밟히고 여러분 유진당하고 자기만 당한 게 아니요. 그 한 사람이 악한 사단에게 장악당하면은요 그 가정이 전체가 다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자존심이 뭐 필요해요. 예? 솔로몬에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이 여러분 흉악한 귀신이요. 그놈들이요 자살 충동을 가져오고 여러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 만들고 팔을 긋게 만들고 목을 매게 만들고 그놈들이 하는 짓이요. 그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솔로몬에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이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알았잖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가 해답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변화되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왜 차차 좋아지겠지? 왜 차차 좋아지려고 해요? 오늘 당장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벗어나세요. 아멘.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통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도 바울 안에도 죄 아래로 사로잡고 하는 세력이 사도 바울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저 안에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자유한 사람 하나 누구한테라도 다 들어있어요. 그놈들이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놈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체를 깨닫고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영적 생활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굶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굶으면요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굶으면 그 사람이요 여러분 나중에는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점령당하고 장악당하고 분명히 거기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말씀과 기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특별히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시달렸던 사람들은요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면 다시 점령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한다는 뜻이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이 진실하게,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제가 막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하셨는데 왜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막 제가 목이 터져나고 막 외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주님도 사모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절한 만큼 애절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누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헌신짝처럼 버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함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막 속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해보셨다면 정말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막 창자가 꼬여가지고 여러분 창자가 뒤틀려가지고 여러분 몸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창자가 뒤틀리는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거기 달려있는데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을 그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여러분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의 소나기에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하필이면 악한 영의 소나기에 꽉 잡혀가지고 평생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남 탓하고 싸우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앞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는 확실하게 벗어나서 이제 성령님께 강하게 붙잡혀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성령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의의 종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한번 당해봤으니까 나와 같이 동일한 아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만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비관적이고 좌절감에 충만하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찌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미래가 캄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의 삶 속에 오시고 나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여러분 변화시켜서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자기 연민에 그 초라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비교의식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성령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잔인하게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확실하게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오늘 결심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해서 회개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여러분이 처절하게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몇 날이 못 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 벌써 저를 보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까지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령의 권능을 못 받았다면 여러분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여러분은 수십 년 기도해도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배달 사고를 낸 게 아니요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 세례가 그냥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돈은 필요 없어요. 값은 필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지불할 수 있는 대가, 기도의 대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저를 통해 성령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절하고 간절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넘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막 가슴을 찢고 막 통회하고 회개하세요. 통곡하며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제가 악한 영에게 용당하지 않고 성령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의 양식을 꼬박꼬박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숨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오늘 이 귀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